오늘이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8일입니다. 3월 28일 맞죠? 엊그저께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한 달 시작하면 금방 말이 되고 또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겨울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코로나만 안 지나가서 계속 지금 예방주사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질서, 또 특히 말세를 향해서 질병들이 창궐하고 인간 중심의 세상이 더욱더 많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힘들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 밑에다 집을 지어놓고 앞에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산 위쪽 중턱쯤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 500m가 넘는데도 다 밑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그 경관들을 보면서 늘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벚꽃이 이렇게 피어있고 또 목련이 피어있는데 아주 꽃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이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뭘 보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질 때 진짜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뭘 아느냐? 세상 거 몽땅 알아봤자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안다는데 뭘 아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배운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고 그 나머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차단시켜버리는, 배척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전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죠. 우리는 그러한 사명들을 가지고 늘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까도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늘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져서 그것에 자기를 뺏기고 하나님에게는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가?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인데요. 우리는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6월절. 두 번째 맞이하는 6월절은 1년이 지난 처음 맞는 6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6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와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규례를 주시고 또 각기 이 12지파의 지파대로 진을 꾸리고 또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떼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을 하고 구름이 진 위에 머무르면 출발하지 말고 진 안에 있고 그래서 빛과 같은 것이 늘 성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배웠습니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신호를 우리가 배웠죠. 나팔 신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가 불면 소리가 클 뿐만 아니라 멀리 울려가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을 하나님의 신호처럼 들리면서 잘 듣고 우리 마음에 나팔처럼 와닿아서 즉각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기상나팔, 군대에서 기상나팔 불면 천천히 일어납니까? 기상나팔 딱 불면 바로 일어나서 옷 입고 복장 차리고 점호 시간에 딱 나가야 됩니다. 늦으면 어째요? 줄 세워놓고 기합 주고 빠따 맞고 그래야 되잖아요. 신호는 즉각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드릴 때는 즉각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습니까?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이 신호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에 대해서 배웠고 이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거친 광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11장인데요. 여러분들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1장에 보면 제목을 다베라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베라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불사름입니다. 다베라의 뜻이. 뒷장 한 장 넘겨보면 다베라 해가지고 1하고 써놨는데 1 밑에 보면 불사름이라고 써졌죠. 하나님께서 불살랐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톰슨 성경에서는 불사름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베라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뭐라고 붙였냐면 백성들의 불평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어떤 불살라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뭘로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 반대는 뭡니까? 선한 말이죠. 지금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각종의 규례들은 어떤 겁니까? 선한 것이죠. 이 선한 것에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애굽에서 있었던 자기 좋았던 것을 따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악한 말인 거죠. 자, 그런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중에 진 끝에 불을 나게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제
이 진 끝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여기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는 빠져 있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붙은 이유였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장로 70인을 뽑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내용을 본다면 아까 악한 말로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광경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1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탈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출애굽 12장입니다.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상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유아 외에 또 여자 빼고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 중에는 중다한다 말은 어떤 겁니까? 무거울 중자 많을 다자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잡족. 여기서 잡족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갖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싹 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난 사람들을 잡족이라 그러죠. 우리가 순수한 진돗개를 혈통을 보존하고 싶은데 똥개하고에서 나게 되면 진돗개라고 부릅니까? 진돗개 잡종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중단 잡족이 나왔다고 할 때 저는 이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을 말합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탐욕을 품은 거죠. 탐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선한 욕구, 나쁜 욕구 다 있는데 어떠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탐할 탐자, 욕구할 때의 욕자를 써서 정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어야 돼요. 채소도 먹어야 되고 다 먹는데 그 이상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밑에 나와 있어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 뭡니까? 정력을 강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가 처음에 나왔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고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생선이죠. 그 다음에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아마 이런 것들은 정력을 좋게 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파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부추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마늘도 많이 먹으려고 하지요. 물론 정력에 좋은 것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문로 정자는 정할 정자, 역자는 힘역자를 써서 심신, 몸과 마음과 몸의 원기다, 이렇게 이 정력을 표현하고 있고, 활동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되면 죄가 되는 거요? 탐욕이 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먹고 이것을 힘을 써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게 되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난 과정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부분, 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에 잠깐만요.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내용인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오늘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땅의 풍속도 좇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친족 간에 범하는 이 정령으로 인한 범죄의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성연애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짐승과 교잡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성적인 문란으로 인한 어떤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 또 애굽 땅에 있었던 풍속은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온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있던 그 거민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하여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풍속을 행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으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토해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업의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알려준 십계명과 각종 규례와 제사법들을 지켜서 거룩하게 됐을 때만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금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다시 이제 민수기 11장으로 돌아와서 이 탐욕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을 동경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마늘, 파, 고기 이런 것들을 먹었고 그때는 정력이 좋았는데 지금 정력이 쇠하게 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한 그런 말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가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지금 광야에 쌀이 있겠어요? 보리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 광야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잖아요. 그 만나밖에 없다. 만나는 고기입니까? 아닙니까? 만나는 고기가 아니죠. 떡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가시라고 이라고 써졌는데 밑에 보면 식물의 일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식물의 일종인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는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처음 주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만나를 주고 어떻게 거두라 그랬습니까? 예, 그날에 먹을 만치만 걷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먹을 걸 거두도록 했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전부 썩어버렸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 약속대로 거뒀을까요? 아니겠죠. 더 많이 거두어서 두고 놔둘 수 있는 과자까지 만들어서 먹었다. 그러나 맛은 좋았어요. 자, 그래서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처음에 줬을 때 먹었을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만나도 참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먹고는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정력이 좋지는 못했던가 봐요. 좋은 정력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기 위한 정력 정도 수준은 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일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정력은 될까요? 못 될까요? 될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쾌락을 누리기 위한 정력, 아치 정도는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 탐욕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바로 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욕을 위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5절은 이제 모세가 이러한 백성들의 탐욕을 위한 또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탄식하는, 한탄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물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나에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어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서 나로 나의 공광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우면 나를 죽게 해서 나의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인도자 모세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과 같겠죠. 이 공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곤자는 쓰다 그 말입니다. 쓸 고자, 그 다음에 공고할 고자, 고자는 쓸 고자. 그래서 곤란하고 괴롭다, 쓰다 라고 하는 이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전했는가, 그리고 백성 그 말을 들어야 될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세의 말인지 누구 말인지를 구분하면 돼야 안 돼요? 구분 못하면 돼야 안 돼요?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말을 전하는데 성경 말대로 한지 자기 말대로 한지 이걸 파악해서 듣지 못하면 자기 말을 섞어서 말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모세 말씀이고 이건 아론 말이고 이걸 잘 파악해서 드려야 됩니다.
어떨 때는 섞어져 가지고 이게 누구 말씀이더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아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했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유사가 뭡니까? 유자는 있을 유자, 사자는 맡을 사자. 어떤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또 종족의 지도자, 일을 맡아보는 지도자, 그러니까 유사입니다. 우리가 개치면 유사를 하는데 유사가 음식도 준비하고 윷놀이할 덕석도 준비하고 또 노래방도 준비하고 다 놀 수 있는 준비를 유사가 다 하지요. 바로 그 해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유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는 자가 여기서 유사입니다. 유사 되는 줄을 네가 아는 모세 네가 아는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 모세와 함께 70명을 서게 해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신을 그들 70명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70명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70명에게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에게 임한 신을 그래서 모세는 늘 하나님이 이 신이 모세와 함께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였죠. 7가지 이 재앙을 내릴 때도 그랬고 홍해를 건너게 할 때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신이 모세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신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신이 함께 할 때만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사가 어떠한 인도자가 하나님의 신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능력을 나타냈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신은 그 속에서 활동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훌륭하고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 살아도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말대로 따르는 것은 안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인도한 자의 종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사람을 따르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수많은 부정과 불법과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지도자요 하고 끝까지 추종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가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마음 자세와 거룩함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기 나오죠. 그때가 재미있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느끼는 재미가 어떤 재미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재미가 아닌 거요. 탐욕을 부리는 재미죠.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하시는 거죠. 근데 고기를 안 준 거야, 줘요. 근데 어떻게 주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뻐서 주는 거요? 미워서 주는 거요? 미워서 주는 거요. 미워서 주는 거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술 중독이 돼가지고 술을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술을 달라고 해. 그러니까 술을 주기는 준대. 몽땅 줘갖고 술에 빠져 죽어버려라 그러고 준 거예요. 술독에 빨쳐보려고, 고기독에 빨쳐보려고 지금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빠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주기는 준다. 그 대신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준 거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고기 좋아하니까 네 고기에다가 빨쳐불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재미는 그런 재미를 이야기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서 건져낸 걸 의미합니다. 죄의 종에서 건져내서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낸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때 즐겼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고기질하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능력을 나타나 보이면서까지 홍해를 갈라지면 사이까지 구원해냈고 지금 1년 동안을 하나님의 법칙과 규례를 주면서 다 했는데 출발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냐?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네 욕심과 네 쾌락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준 목적을 잊어버렸냐? 하나님이 왜 구원해줬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줬어요. 그럼 일상생활 하지 말라느냐? 아니에요. 음식 다 줘요. 만나주고 매출하기 줘요. 그러나 그것을 애굽에서처럼 네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를 따르는 삶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 나가 네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코에서 넘쳐서 시라이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하니라.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에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오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고기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걸 다 잡은 뽀이 3개월 동안 내내 뭡니까 아까 코에 넘쳐서 실하기까지 먹을 수 있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고기는 이제 그 옆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또 갈릴리 호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 고기를 잡은 뻔이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다고 네가 생각하냐? 이제 내가 말한 대로 해준 것을 네가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신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신이 임하실 때는 예언했다가 나중에 다시는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끝까지 신의 소개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신이 함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돕는 일을 하게 할 때까지만 신이 함께해 주셨다. 그 말 맞죠? 예, 그래서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70명의 이야기대로 따를 필요가 있겠어요? 따를 필요 없어요. 옛날에 70명 장로 임명했으니까 그 사람 말 듣고 따라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26절입니다.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아까 진 앞으로 회막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두 사람이 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진에서 하나님이 신이 임해갖고 진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디다. 그러고 말을 하고 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아주 충성되게 모세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그 두 사람이 예언한 것을 못하게 하십시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신을 줘가지고 그 신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 자기 자신만 능력을 나타내고 지도자 말하자면 높은 사람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모세 자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겸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는 그 능력으로 우쭐해주고 거만해주고 교만해주고 백성을 손밑의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교회를 통치하는 자야.
다른 사람은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없어. 내가 성경도 많이 깨달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어.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 그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세처럼 나는 내가 존경받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혼자 능력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 70일의 장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가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아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심지어 나를 죽여서 나의 공광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범된 그런 행동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30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제 31절부터 36절에는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를 줬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 걸면 몇 킬로 걸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그 넓은 면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룻길, 여기서 녹동까지가 20km 정도 됩니다. 녹동 뭐 한나절이면 걸 수 있겠죠. 그러면 20km, 40km, 한 50km 반경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면적은 아니지만 많은 면적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성이 일어나 하루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만나를 아까 모을 때 출애굽기서에 하루끝만 모으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추라기도 하루치를 모으는 게 만나주는 대로 봤을 때 맞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어째요? 이틀치. 또 내가 모으러 나갔는데 진 안에서 몸이 불편해서 또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또 여자로서 그것을 모을 수가 없어서 있으면 그 식구들 하루치 분량,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분량을 모으는 게 정상인데 여기 모으는 것은 어째요? 종일, 하루 종일, 하룻밤 내내 그 다음날까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일치 먹을 것을 적게 모은 자가 모았어요. 부지런히 모은 사람은 12일, 15일 먹을 것까지 20일치 모은 손이 빠른 사람은 모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손 빠른 사람은 20일치 모았겠다. 나 같으라면 며칠치 모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펴뒀습니다.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제가 술독에 빠쳐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고기가 아직 배에 넘어가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술독에 빠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고기에 빠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을 부리는 삶, 애굽에서 나온 것을 불평하는 삶, 세상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삶 살면 죽여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버리고 죽여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수십 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40년을 거쳐서 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고 거룩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직행 열차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정 가운데서 너희 옛날 것 동경하고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고 죽은 행실을 묻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혹시 살다가 죄를 지으면 내이기에서 말한 5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늘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고 이제 속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운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준 것을 1년 동안 가르쳤다니까. 1년 동안 제사법도 가르쳐주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고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명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아론의 두 아들들,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리면서 두 아들처럼 제사 지내면 너희도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의 일이나 적용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적용이 안 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명확히 알지 못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밖에 몰라. 반. 구원받는 것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죽었던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생명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탄생된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구원이 없는 자에게 이 1년 동안 가르쳐서 이렇게 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거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애굽에 가서 그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고 모든 율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게 성경 66권의 의미와 내용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현재 기성교회인 소위 신학을 두고 있는 교회는 이 이론이 중심이 기둥이 서 있어요. 이단들은 한편 쪽만 서 있어. 다 몰라. 근데 문제는 한편 쪽만 서 있는 생명을 받은 자는 이 삶을 모르고 이 생명이 없는 이 기성교회는 기둥은 다 있어. 기둥 없는 곳에서 생명 있는 삶을 가르치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둘 다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명과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전체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해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돌이킬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계명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런 교훈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안 들어도 돼요. 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청하였으니, 거기 일자라고 기록해놓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의 무덤, 탐욕을 가진 자들은 거기서 죽는다. 거기는 어디요? 광야에서 죽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레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와 나아가는 방법, 진을 짜서 가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이제 가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대되시죠? 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배우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도 깨닫게 해주십니까? 이 복음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확실한 삶의 교훈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과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